하셔서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대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해요. 때로는 기대가 되고 때로는 어떤 계획일까? 지금 현재 상황들을 쭉 보면은 때로는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좀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그 깊은 뜻이 있었구나. 자녀들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철없을 때, 그죠? 근데 막상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깨달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나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헤아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요. 오랫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 얼마나 마음들이 급한지 몰라요. 행정 처리도 여기는 왜 이렇게 느려요? 한국에서는 뚝딱뚝딱 하면 다 되는데 여기 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아주 속 터져요. 속 터져.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느린 거야.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 기다리지 못하는. 에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편지 보내는 거예요. 편지. 1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편지를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그랬어요. 남아있는. 누구요? 잘 보세요. 1절을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공격을 한 번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1차 공격을 받았습니다. 2차 공격을 받았습니다. 3차 공격까지 받았어요. 1차, 2차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거기엔 고관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 유지들도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건축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 토공들, 그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으니 부서진 나라를 재건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보세요. 에레미야가 왜 편지를 보냈을까? 그 편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똑같아요.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적응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부분이 포로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고향에서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적응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문화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고.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항을 해야 살기 때문에. 저항을 해야 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실제로 주전 595년, 594년 바벨론에서 포로들에 의하여 폭동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죠. 막 여기서 들고 일어나고 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억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노동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해요. 답답한 그 마음. 육신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과 이별해서 살고 있어. 지금 얼마나 그립겠어요. 고향이, 부모가 그립고 자녀들이 그립고. 여러분, 그 폭동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폭동들을 진압시켜요. 그 진압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압되어서 그 반란을 주동한 사람들은 다 처형당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좀 듣지. 그 포로된 그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징계의 결과라는 것, 심판의 과정이라는 걸 그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막 견디지 못하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고 주동자들은 다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에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유다의 왕도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연단 삼아서 감내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당하기 싫어도, 너무나 힘겨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겹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수용도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맨날 불평만 하는 거야. 왜 그럴래? 왜 그래요? 하나님 맨날. 에레미야는 언제 편지를 보냈을까? 그 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언제 편지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편지를 보내셨을까? 2절을 보세요. 여고니아 왕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고니아는 요아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고니아는 본명입니다. 출생명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왕명으로 요아긴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요 너무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뜻이에요. 이름값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질 못해요. 백성들을 돌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못해요.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 왕후, 신하들과 대장장이들, 건축공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을 때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낯선 곳에 다 들어와가지고, 보세요, 여기 좀. 언제 돌아갈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고, 언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왕과 고관들이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백성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걱정하고 있어.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까? 언제 왕궁으로? 초조하게 보내고 있을 때 편지가 온 거야. 우리도 삶이 초조할 때가 있죠. 노심초사한다 그러잖아요. 노심초사. 여러분, 노심초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심초사라는 건 뭐냐면 몹시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막 마음이 조여오는 거야. 압박이 다가오는 거야. 뿐만 아닙니다. 생각이 바짝바짝 타는 거야.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마음들, 그때에 하나님이 희망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가 희망의 편지인지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손에 편지가 들려져서 왔을까 궁금해요. 아니, 이 편지가 오늘 같은 날은 뭡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금방금방 지금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세요. 누구의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3절을 보면 요아긴 왕, 다음 왕이 된 시드기야 때에 그 편지가 보내져요. 시드기야 때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절단을 꾸렸을까요? 폭동이 일어난 후거든요. 마음이 조급한 거야. 괜히 또 우리 유다를 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몰살시키면 어떨까?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을 이루기 위해서 꾸려서 외교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있었는지 아세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친밀하십니까? 자, 볼까요? 누구의 아들 엘라사래요? 사반의 아들 엘라사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반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중요합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은요, 요시야 시절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주역을 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타파했어요. 올바른 믿음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때에 사반이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남겼던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의 아들이 외교 사절단으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될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hil기야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마랴 그랬습니다. 엘라사와 그마랴. 자, 그마랴는 누굴까요? 여러분, hil기야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때로 돌아갈게요. 요시야 때에 율법책이 발견돼요. 청소를 하다가 막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탁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hil기야입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외교 사절단으로 또 보내진 거예요. 그 두 사람 엘라사와 그마랴 편으로 누구예요? 바로 에레미야의 편지가 들려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편지가 들려져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왜?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희망의 편지. 여러분, 뭔가 좀 깨닫는 게 없습니까? 오늘날 그렇다면 그 희망의 편지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편지가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편지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다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사명을 가진 자구나. 이 희망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쥐고 있는 자구나.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각오와 사명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외교사절단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 폭동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과 화친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화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절단 손에 들려진 희망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래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집을 짓고 거기 살래. 그냥 낯선 땅에, 그 바벨론 땅에, 왼수 같은 땅에 그냥 집을 짓고 살래. 밭을 일구래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래요. 그리고 거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래요. 이게 희망의 소식일까요? 그것만 봐서는 희망의 소식이 아니야. 뭐야 이거? 저주의 말 아니야? 여기서 그냥
밭을 일구며 살래?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무슨 뜻일까? 장기간, 단기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할 각오로 지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초조하게 언제 돌아갈까 그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 먹고 거처할 곳, 먹을 곳, 그 모든 것들을 확보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뭐도 하래요? 결혼도 하래요. 자녀도 낳으래요. 너희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를 봐서 시집장가 보내고, 딸이 있으면 사위를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라. 결혼시키래요. 거기서 번성하래요. 그리고 줄어들지 말래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후손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봐야 뭐 불행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태어난다면 정말 은혜로운 얘기지만, 이거 낯선 땅에서 거기서 태어나라, 나게 하라, 결혼하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은 단기간에 걸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오래 지속될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 편지가 희망의 소식이에요? 아니면 저주의 소식입니까? 저주의 소식이죠. 희망찬 소식이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항상 편지의 첫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까지 봐야 돼요. 결론까지. 무엇일까? 여러분, 에레미야 편지 내용 두 번째 핵심은 뭐냐 하면 7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더해가네, 더해가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우리의 평안을 구해야지, 저 유다 백성들의, 우리 고국의 평안을 구해야지, 왜 하필이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죽게 하고 다 파괴한 이 왼수 같은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뭐라고요?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뒤에까지 끝까지 읽어봐야죠.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거처하러 삼은 그 장소에서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구하고 국가 회복을 위해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나는 거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평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믿지 말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괜찮아요. 그건 내려놓지 않아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자꾸 들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구멍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세요.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지금 바벨론에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점쟁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고국에서도 그걸 봤거든요.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고국에서 말했던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꿈꾸는 자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어디요? 바벨론 땅에도.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행한 거잖아요. 성도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되면 다 양들은 죽는 거예요. 진짜 되어질 일을 편지의 내용에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자, 10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이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대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문제는 연수야. 지금이 아니야. 내년이 아니야. 5년 후가 아닙니다. 10년 후도 아니에요. 언제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땅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에는요, 하나님, 우리 때에는 고향으로 못 가요? 그렇게 하다가 딱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보이는 거야. 손자들이 보이는 거야. 손녀들이 보이는 거야. 내 자녀들과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뻐할 겁니다. 아버지, 엄마들은 그래도 기뻐할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 때는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복음의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할렐루야. 이미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된 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갇힌 자들이, 사망에서 갇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을 쫙 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내를 딱 끄집어내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지금 한참을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속마음을 딱 끄집어내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샬롬이래요. 샬롬. 여러분, 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답답함들, 조여오는 재앙과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뒤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희망의 소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한다고요?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고 애절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대요. 들으신대요. 13절 말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신명기 4장 29절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만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결론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이 종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큰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도 우리 안희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430년입니다. 430년. 70년보다는 뭐예요?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60만 명이 애굽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번성케 하셔서 200만이 되게 하셨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게 하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70년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잘 그 연단을 거쳐가면, 이기면 이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그 뜻은 뭐냐면 조국을 재건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볼 때 무너졌던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 주변에, 아니 여러분 삶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지금도 세워가고 계실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무너졌던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안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을 봐야 돼요. 기다림 끝에 희망이 나에게 안겨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오래전에 유다 백성에게만 전해진 소식이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전해진 거예요. 희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날 버리신가 봐,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쥐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안과 답답함,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자리가 잡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불안하면 오늘 일에 충실하지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렇잖아요.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아. 오늘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처럼 밭을 갈고 먹고 살아, 거기에서 집을 져, 이 말씀과 똑같아요. 그냥 충실히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희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그 미래에 기대하세요.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나님 그냥 입 다물고 계시나 봐. 그냥 다 포기해.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그러면 진짜 지는 거예요. 진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희망의 편지가 나의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럼 믿고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당장 이 시간에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희망의 믿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놓고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